먼저 예배한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니 너희로 거룩할지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강한 명령입니다. 연하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수준에 합당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바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는 명령을 무시하고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초점을 두고 거룩함의 정의, 또 거룩함이 왜 중요하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은 가르친 기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며라고 했는데 거룩함은 항목이라기보다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거룩함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거룩함이란 히브리어로 자르다, 표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구분하다, 구별하다, 갈라놓는다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아닌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신자 발람도 지식은 있었으나 물질에 의해서 생각이 왜곡되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위대한 고백도 거룩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고백됐고 시인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리교 때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 열심도 역시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가난처럼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했던 교육적 도덕성도 거룩함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과 함께 동료가 되는 것도 경건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요압은 살인자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시종 계시는요 탐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따랐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습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한 거룩한 사람은 주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형상을 다 본받으려 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아버지 뜻을 행하고자 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서 거룩함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여러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가룟 유다. 근데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참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셨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두루다니며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주기까지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친절하지 않는다 한다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함은요 알려진 죄를 멀리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까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지혜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엇인지 지라고 알려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버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자백하며 죄를 버린 것이 거룩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은 어떤 사람에서보다 자기 안에는 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워낙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봅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자기를 보여야 됩니다. 너 자신을 가르쳐라. 너 자신을.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티끌과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벌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고백을 합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람은 난 죄인적 길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신교자 존 브래드 휘드는 그 편지의 마지막에 어떤 편지를 썼냐면요. 가장 비참한 죄인이라고 늘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죄인. 거룩함은 또한 영적 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위의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한 자는요, 그 삶 속에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그 삶의 첫째리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사계리고 말씀의 삶을 사계리고 성도의 모임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는 삼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며 곧 음란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러 갈까요? 우리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진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서 4장 3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격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일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죽을 같이 일본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거룩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끊임없이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의 본능을 따라 살고 제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거룩을 삼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까마귀나 늑새나 또 아니면 매와 독수라 싸운다면 이런 매와 독수에 이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예를 들면 몇 살의 까마귀가 이렇게 공격에 오면 매화 톡스리는 관계하지 않고 그냥 원을 그리면서 하늘 높이 촥 올라간다라는 거죠. 같이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관여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오돌돌 정도에서 하늘 높이 올라가면 까마귀가 베스들은 지쳐서 그만 포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새처럼 까마귀나 딱새처럼 우리 성도를 괴롭힙니다. 쫓기는 자가 있고 쫓는 자가 있고 지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대응하지 말고 왜? 우리는 그들을 대응할 사람들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높이 매처럼 독시처럼 그냥 한 높이 원을 그리면서 올라가면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그릇도 깨끗하면 쓰지만 금그릇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순결을 지키고 깨끗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희하게 쓴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되면 기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희는 청년의 정의를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합병을 다투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어떤 자를 씁니까? 깨끗한 자를 쓴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됩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왜 공격하게 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게 만들고 마음을 더럽히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일 죄를 짓게 되고 양심이 더러워지면요, 그때부터 머리카락 잘린 목 같은 자가 됩니까? 삼촌 같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계약에 쓰임받다가 지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토록 기억에 쓰임받던 분들이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사람으로 전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더 거룩하게 사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옛날에 지금은 러시아죠. 옛날에 소련 공산당이요. 혁명수행 5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청년들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청년들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를 멀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공산당이 저기 무엇인지 압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공격을 누구로 합니까?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적으로 물러나게 만드는 거죠. 성적으로 물러나게 만드는 거죠. 성적 파묻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네 번째는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다섯 번째는 사치풍조를 조장하라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모습 어떻습니까? 청년들의 타락한 모습이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타락됐습니까? 또 신앙을 멀리하잖아요. 신앙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 또 성적으로 얼마나 물러납니까? 마약을 하고 본도를 하고 여러분 동성애 문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죄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정신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리고 사치풍조.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은요, 겸손하고 어떻습니까? 또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탄 계속해서 현대인들에게 죄를 범하도록 설성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덜 멀고 세상 것 추구하기보다는, 열정보다는 뭘 우리가 추구해야 되냐? 거룩을 우리가 추구하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 능력을 당겨오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또 왜 거룩함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려 한다고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기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내가 몸부림을 친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몸부림을 친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라는 권고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사망의 몸신간을 건져내려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내 육의 본능은 내 자신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훈련한다고 해서 타락한 본능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는 성령으로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만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말하기 로마서 8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신도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영 행실을 몸으로써 죽여야 합니다. 죄의 세력이 있으면 죄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적들과 싸워서 이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거죠. 청교도 신학자의 존 웨어에는 그런 면에서 땅에는 죄를 죽인 일을 매일매일 과업으로 삼아라. 하루라도 일을 쉬지 말라.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이리라.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날마다 우리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웁니까? 함께 싸워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단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모를 때 성령 우리 안에 단식하시며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성령 우리 안에 간격이 되어서 즐길 수 있도록 부르짖게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협동해야 됩니다. 협동은 뭡니까? 아무튼 성령님께 순종하라. 아멘. 우리 속에 주와 싸워 그렇게 이루고자 원하시는 성령 때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티모데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한 삶을 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되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이 올바른가 그릇되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고쳐나가고 말씀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말씀의 삶 전반에 기반되지 않는 나라일수록 거룩의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험악한 생활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늘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우리가 묵상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말씀 앞에는 늘 우리가 아멘, 아멘 해요. 천번 말씀에 의를 달거나 핑계하지 마시고, 물론 무조건 아멘. 예수님은 안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십자가를 져라? 우리가 더 짓습니까? 무거운데요. 힘든데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 지겠습니다. 그런 주님 말씀하시면 예. 말씀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이 생겨지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면 성령님은 희경을 부으십니다. 내 중심으로 희경하게 되고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겠다는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과는 달리 죄를 사랑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마르선 탄신을 가지고 우리에서 뭐 하십니까? 중보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1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마르선 탄식으로 우리의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내에서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에서 무엇입니까? 기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 있어서 특별히 높은 지에 있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고 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십니까? 한 번? 2번?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몇 시간이든지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이 스트레스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이겨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삶,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한번 생각을 흘려놔라. 아멘. 생각을 흘려내야 돼.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를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또 잠언 23장 7절에 보게 되면 대저 그 산의 생각이 없다며 그인도 그러한조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흘려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은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 눈은 우리를 하여금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게 하도록 어떤 자료를 공급해 준 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보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를 보는 것도 여러분 그리스도로서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과 구별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볼 것을 다 보고
갈 것을 다 하고 할 것을 다 한다면 성도가 아니죠. 거룩은 뭡니까? 구별이다. 세상은 구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쪽으로 갈라져 참는 것, 경건한 것, 귀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칭찬할 만한 것, 찬양할 만한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저로 묵상하고 지키고 그리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육신이 다스릴 때 육체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일이 뭡니까? 시기, 투기, 분내고 노하는 거 이것은요 육체일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있고 투기하거나 분내거나 화나는 것은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또는 너희 사이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발휘합니다. 그러려면 늘 말씀과 기도에 전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토요일은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육신전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육신전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놀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요구하십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